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이 여러분 심령과 가정 가운데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쓰신 내 주께 굴복하라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서 목사님이 말씀을 그릇된 자세로 듣는 사람들의 유형 10가지를 소개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고 여러분 자신을 점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복음을 듣기는 듣되 금세 잊어버리는 사람.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라 인간의 말로 듣는 사람. 귀를 즐겁게 해주는 말만 골라서 듣는 사람. 언제나 새로운 것만을 원하는 사람. 설교자의 언변을 감상하러 오는 사람. 자신에게 해당하는 말씀으로 듣지 않는 사람. 아무 준비 없이 말씀을 들으러 오는 사람. 바람직하지 못한 동기를 품고 오는 사람. 오랫동안 말씀을 들어도 조금도 변하지 않는 사람. 듣기만 할 뿐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 사람. 여러분 어떻습니까?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무엇을 담습니까? 무엇을 기억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예배를 드리며 주님께,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내어드립니다. 기도를 드리고 찬양을 드리고 고백을 드리며 내 삶 전체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이것이 예배입니다.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것을 받는 것도 있습니다. 은혜도 받습니다. 성령도 받습니다. 말씀도 받습니다.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말씀, 성령을 우리가 받는데 여러분 골라서 받을 때가 있습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전혀 담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내 마음에 드는 것만 담는 그런 성향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설교를 들을 때 설교의 본문, 제목, 주제는 다 잊어버리고 예화만 가슴에 담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예화는 마치 집으로 이야기하면 창문과 같습니다. 내용을 담고 있는 그릇과 같습니다. 기계를 잘 돌아가게 하는 윤활유와 같습니다. 그런데 그 중심, 본문, 본질은 잃어버리고 껍데기만 가슴에 간직하고 은혜를 받으려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화는 예화일 뿐입니다. 그 예화 속에 담겨있는 주제, 복음을 만나셔야 합니다. 복음을 들으셔야 합니다. 복음을 붙잡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복음이 내 심령을 살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이 내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변화시키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을 붙잡아야 합니다. 배가 고파서 시장에서 식당에 가든지 집에서 식탁에 앉아가지고 음식을 기다립니다. 음식이 나왔습니다. 시장하기 때문에 배가 고프기 때문에 빨리 음식을 먹어야 되는데 그릇 구경을 합니다. 디자인이 예쁘다, 색깔이 멋지다. 그릇 구경하다가 식사를 못했다면 여러분 여전히 배고픈 인생이 됩니다. 빨리 식사하셔야 합니다. 음식을 드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영적인 존재는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성령을 통하여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받아 먹어야 우리의 영혼이 살아납니다. 우리의 영혼이 힘있게 주님의 삶을, 주님의 제자의 삶을, 주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자세로 말씀을 듣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받은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던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은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 가운데 등장합니다. 베레아 사람들, 베레아 지역의 사람들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말씀 다시 한번 꼭 담고 간직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본문 10절 말씀을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오늘 배경을 설명하면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3주 동안 머물며 안식일에 바울이 실라가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를 전했습니다. 예수의 복음과 예수의 십자가와 예수의 부활의 말씀을 전하자 사람들이 믿음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믿는 사람들이 있었는가 하면 유대인들은 오히려 예수를 전하는 바울을 핍박합니다. 잡아 죽이고자 합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바울이 머물렀던 야손을 붙잡고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붙들어서 감옥에 넣게 됩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바울과 실라가 피하게 됩니다. 그래서 피한 곳이 80여 킬로 떨어져 있는 베레아 지역으로 갔다는 것입니다. 베레아 지역에 가자마자 바울과 실라가 간 곳이 어딘가? 여전히 회당으로 갑니다. 왜냐하면 회당에 가면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사람들, 그들에게 가서 역시 예수의 복음을 증거합니다.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자 그들에게 구원의 역사가 나타났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11절 말씀 보실까요? 오늘 요절 말씀, 베레아 지역의 사람들의 그 중심, 그 자세, 그리고 말씀을 사모하는 모습, 11절 한 절 같이 봉독합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11절에 제일 먼저 주목해야 할 구절이 있다면 앞부분에 나오는 이 베레아 사람들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웠다. 바로 이 표현입니다. 그들이 더 너그러웠다. 옛날 번역은요, 신사적이었다, 젠틀했다,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글 성경에는 더 너그러웠다라고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여기 너그럽다는 유게네스라는 이 단어는 여러 가지 의미를 담고 있는 단어입니다. 성경에는 여러 번 등장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바울이 사용했던 용어이면서 누가가 오늘 사도행전에 기록한 용어입니다. 이 유게네스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날 때부터 아주 품위가 있었다는 거예요. 고상했다는 거예요. 심성이 좋다는 거예요. 성품이 좋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도 있고, 또 하나의 의미가 있다면 이 구김살이 없다는 거예요. 열등의식이 없다, 그리고 어둡지 않다, 밝다, 부정적이지 않다, 긍정적이고 특별히 편견 없이 누구를 대하든지 반갑게 대하고 반갑게 맞이하는 그런 성품을 가진 사람이다. 그런데 오늘 너그럽다라는 이 의미에 가장 크고 중요한 의미가 있다면 그것은 마음이 열렸다는 거예요. 열린 마음으로, 더 넓은 마음으로 사람들을 대하고 그들이 전하는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베레아의 사람들이었다. 여기 베레아 지역의 사람들의 신앙의 모습, 그들의 성품을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가 먼저 붙들어야 할 첫 번째 메시지가 있어요. 베레아 사람들처럼 나도, 우리도 너그러운 마음, 너그러운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도록 은혜를 달라. 이것이 첫 번째 주시는 메시지예요. 여기 너그럽다, 넓은 마음, 열린 마음, 그리고 사모하는 마음, 그리고 누구를 대하든지 어떤 말씀을 대하든지 편견 없이 받아들일 수 있는 이 자세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잘 받아들이고 듣고 믿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기초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지금 마음 상태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닫혀 있습니까? 열려 있습니까? 딱딱하게 굳어져 있습니까? 아니면 옥토와 같은 부드러운 그런 마음의 상태입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밝습니까? 어둡습니까? 각자 마음 가지고 있는 마음 상태가 있거든요. 그런데 내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사람을 대하는 것이 다르고 말씀을 대하는 것이 다르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달리 나타나거든요. 오늘 너그러운 마음, 너그러운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베레아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신앙생활할 때에,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들을 때에, 사람들을 대하며 대화할 때 하나님 나에게도 열린 마음, 열려도 더 넓게, 더 밝게 열려서 하나님을 대하고 말씀을 대하고 사람들을 대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인생 되게 해달라고, 그런 성품, 그런 마음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고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마음이 열릴 수 있는, 밝아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보통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학자들이 듣는 자세에 따라서 대화가 달라지고 삶이 달라진다. 대화를 해요. 근데 내가 어떤 마음으로 듣느냐, 어떤 자세로 듣느냐에 따라서 대화의 깊이가 달라지고 관계, 소통의 역사가 달라지게 된다. 몇 가지로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로 판단하며 듣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판단하며 듣는다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신념과 생각이 있어요. 이걸 딱 굳히고 다른 사람들을 대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는데 늘 이런 마음이에요. 틀렸어, 모자라, 안 돼, 아직은 아니야, 이런 마음으로 대하는 거예요. 듣기는 듣지만 늘 판단하면서 내 주장이 옳고 내 생각이 옳다는 그 고정관념,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나보다 못하다는 선입견을 가지고 늘 듣는 사람, 대화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 하나, 두 번째로는 늘 질문하며 듣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질문은 좋은 것입니다. 충분히 들은 다음에 궁금한 것에 대하여 질문하면 좋은데 중간에 말을 끊어요. 그런데 왜 그렇게 했는데, 이건 이런데, 계속 끊으니까 대화가 깊이 나아가지를 못해요. 질문하고자 하는 마음들 귀한 것이지만 대화 중에 끊임없이 그의 마음, 그의 내용은 듣지 않고 계속 질문만 던지면 진정한 대화가 되지 않는다. 세 번째, 조언하며 듣는 사람들이 있어요. 퍼센티지로 이야기하면 35%, 100명 중에 35명, 3명 중에 1명은 항상 어떤 마음인가 하면 가르치려고 해요. 책망하려고 해요. 지적하려고 해요. 이 마음이 강해서 대화가 끝나면 내가 조언해 줄 거야, 내가 가르쳐 줄 거야, 내가 고쳐 줄 거야, 이 마음이 강하기 때문에 여러분, 대화하면서도 조언하고자, 충고하고자, 그리고 비판하고자 하는 마음이 강하기 때문에 그의 마음을 제대로 듣지 못해요. 저건 틀렸어, 내가 이따 이야기해야지, 저건 아직은 아니야, 저거 내가 나중에 조언해 줘야지, 이 마음이 강하니까 진정한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정말 좋은 대화를 하려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있어야 합니까? 공감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 사람의 마음, 그 사람의 생각, 그 사람의 입장에 서서 들어줘야 돼요. 그리고 인정해 줘야 돼요. 그 사람의 상황뿐만 아니라 전하는 내용, 그리고 느끼는 감정까지도 인정해 줘야 돼요. 그래야 서로 공감대가 형성되고 대화가 이루어져 간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생활입니다. 듣는 마음이 솔로몬은 지혜라고 표현했어요. 하나님, 나에게 지혜의 마음을 주세요. 듣는 마음을 주세요.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고 사람들의 이야기, 백성들의 이야기를 잘 들어서 하나님의 뜻 붙잡고 살아가게 해주세요. 이게 지혜고 이게 믿음이거든요. 오늘 베레아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좋은 성품, 믿음의 좋은 자세가 바로 하나님, 내가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게 해달라고. 적용해 볼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들어야 합니까? 사람들과 대화할 때 어떤 마음과 자세로 들어야 합니까? 먼저는 집중하셔야 돼요. 주목하셔야 돼요. 지금 내가 저 설교자를 통하여 말씀을 듣는데 설교자에게 집중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설교자가 전하는 메시지를 내가 집중하는 거예요. 그분이 전하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복음에 집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시는 뜻에 집중하여 들을 때에 내게 울림이 찾아오고 말씀을 통하여 내 심령이, 삶이 변화되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또 하나,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설교 중에 이렇게 메모를 하는데 왜 메모를 합니까? 기억하기 위하여, 간직하기 위하여. 여러분, 내게 주시는 말씀 가운데 여러분 처음부터 끝까지 다 기억하고 다 암기하려고 하지 마세요. 내게 가슴에 와닿는 말씀, 내게 구체적으로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 그것만 또 꼭 간직하는 거예요. 그래서 메모하는 거예요. 집중하라, 기억하라, 그리고 세 번째, 동의하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서 끊임없이 아멘, 맞습니다, 주님 맞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의 뜻이 옳습니다, 끊임없이 동의하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가 되라는 거예요. 사람들과 대화를 할 때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이야기를 잘 듣는 사람이에요? 인정해 주는 거예요. 공감해 주는 거예요. 아, 그렇군요, 그렇군요. 어린 자녀들이 이야기할 때 그랬구나, 그랬구나. 여러분, 인정해 줄 때에 공감대가 형성되고 대화가 더 깊이 있게 나아갈 수 있거든요. 오늘 베레아 사람들의 말씀을 준비하는 자세, 너그러운 마음, 너그러운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오늘 잊지 마시고 하나님, 내 신앙생활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끊임없이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는 열린 마음을 허락해달라고 기도하고 그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두 번째 11절 말씀 중반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기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다. 열린 마음으로 말씀을 들었고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다. 여기 간절한 마음이 무엇입니까? 사모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열망이 있었다는 거예요. 열정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사모하는 것이 있어요. 갈망하는 것이 있어요. 열정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돈에 대한 열정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건강에 대한 열정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인간관계 사람에 대한 열정이 있어요. 그런데 베레아 지역의 사람들은 무엇에 대한 열망이 있었다고요? 열정이 있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열정이 있었다는 거예요. 사모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의 마음 문들이 다 열려 있을 뿐만 아니라 마음이 옥토와 같은 마음으로, 부드러운 마음으로 말씀을 이게 수입했다는 거예요. 흡입력을 가지고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신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보면은 씨가 떨어지는 밭을 네 종류로 말씀하셨어요. 길가와 돌밭과 가시덤불과 좋은 땅, 옥토의 밭이 있다. 우리의 마음밭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밭이 어떻게 준비될 때에, 옥토로 준비될 때에, 좋은 땅으로 준비될 때에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들어와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되는데, 오늘 베레아 지역의 사람들의 심령이 열린 마음이 있었고 그들의 마음이 사모함으로, 말씀을 사모함으로, 간절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의 심령 가운데 새기는 역사가 있었다. 두 번째,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신앙적 교훈이 있어요. 나도 베레아 사람들처럼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게 해달라고, 아멘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 안에 들어와 나를 변화시키고 생명의 열매, 능력의 열매를 맺게 해달라고, 이것이 오늘 이 말씀의 거울을 통하여 우리 자신이 얻을 수 있는 신앙적 교훈입니다.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 은혜에 대하여 사모하라는 말씀이 참 많이 나와요. 구약과 신약에 말씀에 대한 사모함, 다윗이 그러했고요, 믿음의 사람들 고백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역사를 사모합니다. 그 말씀에 대한 사모함 가운데 베드로가 권면한 내용을 베드로전서 2장 2절에서 읽어볼 수 있습니다.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구원받을 수 있도록, 구원받은 사람들이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도록 무엇을 사모하라고요? 갓난 아기들처럼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말씀을 사모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갓난 아기가, 어린 아이가 여러분 배가 고프면 울어요. 엄마가 젖 줄 때까지 울어요. 엄마가 젖을 주면은요, 아이들 젖 먹는 모습 보십시오. 열심히 엄마 젖을 먹어요. 땀을 뻘뻘 흘리면서 젖을 먹어요. 그리고 나서 행복해해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먹어야 우리가 자랄 뿐만 아니라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다. 베드로가 권면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이요, 갓난 아기들처럼 신령한 젖을 사모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사모하는 그 신령한 젖, 말씀이 임할 때 여러분이 구원의 확신을 갖고 믿음이 성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종종 여러분 들어보셨지만 말씀이 우리 안에 찾아왔는데, 주의 뜻이 우리 안에 찾아왔는데,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을 담지 못하고 흘려보내는 때가 많이 있어요. 예를 들면 여러분 들어보셨겠지만 모래시계 유형의 사람들이 있어요. 모래시계 딱 뒤집어 놓으면 쭉 모래가 밑으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끝이에요. 남는 게 없어요. 시간만 정해졌을 뿐이지 여러분 남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런 신앙생활이 있어요. 예배도 드렸어요, 성경도 읽었어요, 설교도 들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남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게 다 그냥 지내보내고 흘려보내는 그런 신앙인이 있는가 하면, 두 번째로 스펀지 유형의 그리스도인이 있어요. 스펀지 손으로 꾹 누르면 쓱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대로 있을 것 같은데 손만 떼면 다시금 원래 모습으로 이렇게 돌아와요. 예배 드릴 때, 성경 읽을 때는 마치 내가 다 변화된 것처럼 느끼는데 시간이 지나면 다시금 제자리로 다시금 돌아오는, 전혀 바뀌지 않고 변화되지 않는 그런 신앙인들. 그런가 하면 체형이 있어요. 체 유형의 사람들은 뭐냐면, 체가 있잖아요. 바구니나 혹은 여러분 공사장에서 모래, 자갈 구별할 때 사용하는 체가 있습니다. 여러분 체에 이렇게 흔들면요, 좋은 곡식, 밀가루 같은 건 다 아래로 구별돼서 내려가요. 그리고 남는 것은요, 찌꺼기 남아요, 돌덩이 남아요. 신앙생활하면서 말씀을 듣는데 정말 고운 곡식들, 그거를 붙잡아야 되는데 무엇을 붙잡아요? 껍데기만 붙잡아요. 찌꺼기만 붙잡아요. 자갈들만 붙잡아요.
신앙생활하면서 그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배 잘 드리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복음을 붙잡아야 되는데 무엇을 붙잡아요? 상처받는 이야기만 붙잡아요. 그런가 하면 가장 이 아름다운 유형은 정미기에 들어갔다 나온 알곡. 여러분, 정미기에 들어가면 껍데기는 다 깎입니다. 그리고 아주 깨끗한 순전한 알곡만 남아요. 백미만 나와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말씀을 듣고 성령의 은혜를 받으면서 우리 안에, 우리 밖에 있는 안 좋은 것들을 다 말씀으로 다 깎아내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로 다 깎아내는 거예요. 그리고 순전하고 거룩한 믿음의 사람으로 다시금 거듭나는 것.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바뀌어야 할까요? 전혀 변하지 않아요. 남는 것은 세상에 거룩하지 못한 것만 남아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주의 은혜 가운데 깎이고 다듬어져서 온전히 순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져야 된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마음을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나는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가? 그 말씀으로 내가 얼마나 변화되고 있는가? 프랑스에 한 자매가 있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했어요. 시각장애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듣는 것으로 또는 점자 책을 통하여서 지식과 정보를 얻게 됩니다. 이 자매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복음을 들었어요. 그리고 엄마 아빠에게 얘기합니다. 성경을 읽어주세요. 믿음의 이야기를 해주세요. 엄마 아빠가 안 계시면 자기가 점자 성경을 쭉 읽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 가운데 살아요. 너무나 말씀, 점자 성경을 계속 읽다 보니까 손가락 끝이 이렇게 감각이 없을 정도로 마비가 되면 이 자매가 어떻게 성경을 읽는가 하면 자기 혀로 그 점자 성경을 읽었다는 거예요. 말씀을 내가 듣고 싶다. 말씀으로 내 안에 채워지고 싶다. 말씀으로 내가 변화되고 싶다. 여러분, 이런 열망이 있는가? 이런 사모함이 있는가? 내 심령이 길가와 같이 또는 돌밭과 같이 가시덤불과 같이 황폐해져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주님 앞에 옥토의 심령으로 사모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모하며 나아갈 때 주님이 반드시 채워주시는 역사, 만나주시는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시편 107편 9절에 보면은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하나님이 사모하는 영혼들, 말씀을 향하여 나아가는 영혼들에게 채워주신다, 만족해 주신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내가 그 말씀을 의지하여 새롭게 되기로 합니다. 말씀, 내가 주의 말씀으로 변화되기로 합니다. 성장하기로 합니다. 이런 사모함으로 베레아 사람들처럼 간절함으로 사모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 11절 끝부분을 보십시오. 11절 끝부분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성경을 상고했다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 있고 유대인들이기에 그들이 알고 있는 구약의 율법, 시편, 지혜서, 예언서의 말씀을 묵상했다는 거예요. 여기 상고라는 표현은 상세하게 고찰하는 거거든요. 연구하는 거예요. 묵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계속해서 깨달아가는 거예요. 분별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상고했더니 변화가 나타났다. 언제 상고했다고요? 날마다 순간마다 사건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에 내 인생을 묶었더니 오늘 여기 12절 말씀 보십시오. 12절 한 절을 함께 봉독합니다.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믿음을 갖게 되었다는 거예요. 말씀을 상고했더니, 말씀을 묵상했더니, 말씀을 연구했더니 그 말씀을 통하여 빈부 귀천, 이방인이든지 유대인이든지 누구든지 남자든지 여자든지 다 믿음을 갖게 됐다. 구원을 받게 되었다. 세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우리는 누구입니까? 말씀으로 사는 존재입니다. 은혜로 사는 존재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아야 할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상고하고 믿음의 길을 걷겠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살겠습니다. 이것이 오늘 베레아 사람들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메시지예요. 여러분, 말씀을 상고했더니 믿는 사람들이 생겼어요. 그런데 13절 이하에는 오히려 반대하는 사람들도 등장해요. 데살로니가에 있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바울이 베레에서 복음을 전한다고 하니까 또 핍박하기 위하여 베레까지 달려오잖아요.
여러분, 언제나 복음의 역사 가운데는 반드시 찬성하고 동의하고 믿음으로 변화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핍박하는 사람들도 등장해요. 거부하는 사람들도 등장해요. 잊지 마셔야 할 것은 복음은 분명히 살아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으면 내 심령이 변화되고 삶이 변화된다. 왜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의지해서 살아가야 되는가? 여러분, 성경 말씀이, 주님의 말씀이 약속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를 구원하리라. 내가 너에게 빛을 주리라. 내가 너희를 살리리라.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말씀 속으로 들어가야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은 또 하나 우리 앞에 거울과 같거든요. 나 자신을 보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의 거울로 나를 비춰봅니다. 그때 내 안에 있는 허물도 죄도 그 추악한 모습도 말씀의 거울로 다 드러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고 주의 은혜를 구하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회복시켜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은 또 하나 힘이 있어요. 나를 살리는 힘이 있고요, 영적인 무기와 같은 존재예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을 때 에베소서 6장에 보면은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17절에 너는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믿음의 방패를 들고 하나님의 말씀의 검, 성령의 검, 이 말씀을 붙잡고 세상의 어두운 영과 싸워 이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올 때에 여러분, 주의 임재하심도, 주의 치유하심도, 주의 능력도 우리 안에 나타나게 된다. 그러니까 말씀을 떠나서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없다는 것, 이것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찾아올 때, 처음에는 내가 말씀을 붙잡는 인생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붙잡아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인도하는 믿음의 대장부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다. 지금도 여러분, 인생의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를 만나고 풀리지 않는, 해석되지 않는 고난 가운데 살아가는 분들, 구약의 욥기의 말씀으로 들어가 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욥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어보십시오. 내가 너를 단련한 다음에 정금 같은, 순금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내가 만들어 주리라. 주의 음성을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마음에 기쁨도 잃어버리고 영성도 잃어버리고 찬송도 잃어버렸다면 시편을 통하여 다윗의 찬양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다윗의 그 회복의 영성을 한번 만나보십시오. 실망과 암흑에 빠져 있다면 사회가 왜 그래, 나라가 왜 그래, 세상에 왜 그래, 왜 이렇게 불의가 득세하는 세상이야, 이사야 말씀을 한번 찾아가 읽어보십시오. 하나님의 공의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 하나님의 회복이 반드시 있다는 것,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의심될 때 로마서 말씀을 읽어보시고 로마서 8장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해 보십시오. 하나님과 나와 연결된 사랑의 줄은 그 무엇으로도 끊을 수 없다는 사랑의 메시지를 통하여 내 영혼이 다시금 살아나고 회복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부터 5장, 6장, 7장 그 산상수훈의 말씀을 계속 들어보십시오. 오늘도 나를 부르셔서 복이 있다고, 복이 있다고, 심령이 가난한 자 복이 있다고, 고난 가운데 있는 자,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 복이 있다고, 기도는 이렇게 하라고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천국이 희미할 때에, 부활이 희미할 때 요한계시록 말씀에 다시 한번 여러분 생명을 한번 들여보십시오. 시간을 들여보십시오. 다시금 천국이 보이고 내 안에 부활의 산소망, 영생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심령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우리 안에서 나를 살리는 생명력이 있습니다.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오늘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이 믿음을 갖게 되고 구원을 얻게 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게 되는 그런 역사, 다시금 복음으로 돌아가, 다시금 성경으로 돌아가,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 만나는 그 자리로 돌아가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조지 뮬러 목사님이 계세요. 고아의 아버지라고도 하고 또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았던 그분이 어린 시절은 참 불우했습니다. 다른 사람의 물건, 돈을 많이 훔쳤어요. 그래서 10대 때부터 감옥에 들락날락거렸어요. 14살 어머니가 돌아가시자 더 성격도 비뚤어지고 술 먹고 방탕하고 거짓말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 해치는 그런 일 때문에 교도소에 몇 번 들어갔어요. 나중에는 독방에서 살게 합니다. 그런데 19살에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복음을 만나게 되고 구원의 확신을 갖게 돼요. 그리고 성경을 읽기 시작합니다. 그가 성경을 읽는 가운데 시편 68편 말씀을 읽으면서 은혜를 받아요.
그 68편 5절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과부의 재판장이 되신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나 같은 고아 같은 인생, 나같이 버림받은 인생 아버지가 되어주셨는데 내가 은혜 받았으니 나도 이 세상에 어려운 사람들 도우며 살겠습니다. 그러면서 고아들을 돌보면서 93세까지 사셨어요. 그가 한 번은 이런 질문을 받게 됩니다. 요즘 힘이 없어요. 요즘 영적인 능력도 없어요. 내가 주예를 하는데 왜 이렇게 무기력해졌는지, 왜 이렇게 재미가 없는지, 왜 이렇게 힘이 없는지 모르겠어요. 그때 조지 뮬러 목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을 읽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힘을 얻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사명을 잃어버리지 않게 되죠. 나는 날마다 말씀을 읽고 기도합니다. 기도하며 말씀을 읽습니다. 기도하며 내게 주신 말씀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반드시 응답해 주셨다고. 여러분, 오늘 한 주간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다시 한번 영적으로 회복하시고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시편 말씀 가운데 73편 28절에 보면은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고 했어요.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길이 무엇입니까? 기도와 말씀뿐이에요.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하나님께 가까이 할 때에 우리 심령을 말씀과 성령으로 살려주시는 은혜, 그 은혜를 체험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베레아에 있는 성도의 모습들을 거울 삼아서 나를 돌아보고 내 신앙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말씀으로 회복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